샤인, 샤인. 네. 오늘은 이제 벌써 레위기가 네 번째 강해인데요. 8장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시고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9장에 들어가면 첫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하고 법을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이게 공식적인 그 법을 받은 이후에 첫 제사를 이제 9장에 드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은혜에 충만해져가지고 막 떨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9장 6절하고 23절을 제가 강조하는데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 때 그 영광이 뭐냐? 근데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의미가 또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보고 성탄절 설교를 해라 그러면 생뚱맞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넘버 원으로 본문 말씀을 정하세요 그러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은혜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모래 위에 날림공사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3절도 같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번제물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인간들이 불을 피워서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서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그 앞에 다 엎드린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 장엄한, 그러니까 내 주 같은 분 없네.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떠올라가지고 그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이 9장하고 10장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봉독을 하는데 완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가지고 그 장엄함이 뭐구나 하는 게 그냥 훅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계시하신다. 아무한테나 계시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노하셔서 나타나셔서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시키실 때 추격하는 애굽 병사들을 수장시켜 버리시고, 그런 것도 일종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건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떠올릴 때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설명할 수 없는 그 장엄함이 밀려오는 건데 이게 사실은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적절한 게, 축구 선수가 이게 도저히 골을 넣을 수 없는데 딱 슛을 했는데 골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수들 있죠. 믿는 선수들은.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드러내실 때 도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냐면 그게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레위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시 PPT 보여주시면 갈등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죄되고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기는 곳에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너희에게,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나타날게. 그게
이제 갈등이 해결돼서 제사를 통해서 이게 실제 실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제가 봉독해드렸던 6절과 23절이에요. 그리고 9장 1절부터는 어떻게 제사 지내라 말씀하셨던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자신을 계시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이 제단에서 바치는 속죄를 위한 피의 희생 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24절에 이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죠.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그 불을 함부로 하면은 이 뒤에 아론의 아들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광의 제사를 지내고 기뻐하다가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상황이 10장에 나옵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본질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시고 그대로 제사를 지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세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광.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스스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 그 얼굴을 내게 보이셨다. 그거예요.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지, 근데 엎드리면서 경외하는 게 반드시 포함되지만 이 안엔 엄청난 기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에서 드려진 이 이스라엘의 제사에 자신이 임재하신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걸 다른 말로 계시하셨다. 이게 영광이다. 그런데 이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증명하십니다.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며 어떤 영광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디테일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약과 신약이 단절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게, 이걸 크리스찬들이 몰라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도 이 모든 일이 된 게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뭐예요? 레위기에서 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법을 주셨고 그대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더니,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탄 때 되면 이 메시지가 선포되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지금 하느냐, 임마누엘이 뭔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에 임마누엘이 그대로 표현되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세 사람을 불에 지금 던진 거예요. 근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화염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유전지대예요. 실제로 고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불에 던진,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금 불에 던져진 이 자리가 뭐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동네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여기다가
꽂으면 석유가 나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으니까 이게 안 꺼져요. 밑에 기름이 다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다가가면 녹아요, 거의.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화나가지고 지금 이 세 친구들을 던졌는데 다들 두려운 게 뭐냐면 가까이 가면 녹을 정도로 뜨거운데 제철소의 그 용광로 있죠? 그 정도의 강력한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 셋을 던지면 그냥 들어가는 순간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런데 결박해서 던졌거든요. 묶어서. 근데 걸어댕겨요. 보니까 4명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 셋을 던졌는데 한 분이 신의 아들 같더라. 이게 장엄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만큼 이게 크게 다가와야 되냐면 제사와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이것들이 이 독생자를 통해서 실제로 실현되는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질 때 이게 충격적인 은혜가 강타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을 모르니까 그냥 임마누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런 걸 느낄 때도 나중에 제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란 주고 부활하셨대. 그러면 병아리가 나올 때 삐약 이런 수준으로 지금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때 자 마태복음 말씀에서 임마누엘이 뭔지 확 느껴지죠. 그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일상 속에서 늘 가능한 것이 선지자가 늘 예수님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데 그분을 잉태해서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가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불 속에 던져져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킹이잖아요. 다른 쪼무레기 킹들은 감히 그 앞에서 벌벌 떠는데 이 사람이 지금 떠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임재의 영광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지금 간담이 선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들이 던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은 감히 우리를 대적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명하신 그 사명을 행하고 있는데 감히 그걸 누가 대적했다. 근데 여기에 또 원리가 있어요. 대적을 합니다. 반드시 대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했는데 제가 믿기 전에 말씀을 비방하고 싶어서 묵상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렇게 은혜라 그러지? 이스라엘은 사이즈로 보면 작은 나라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바벨론의 명문대에서 교수하는 게 낫지. 예루살렘에서 교수하다가 포로로 잡혀가면 뭐가 좋지?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바벨론의 명문대에서 교수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예루살렘에서 교수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신상의 참배를 거부했더니 불에 던져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셔갖고 못 건드려요. 유전지대에 붙은 불 속에 들어가도 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던진 지상의 권세자가 쫄아요. 이 느낌이 확 와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걸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에 딱 나타나면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꼭 뭐가 있냐면 반드시 대적이 일어나요. 그 원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예요? 아, 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구나.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대적들이 간담이 선을 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증명돼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광이에요. 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럼 이게 어느 정도의 은혜냐면 내가 걸어다니는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고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구원해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 다니면서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주신 사명을 내가 담당할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영광을 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야. 내가 뭔데? 그거예요. 이거는 지상의 어떤 화려함, 가치, 능력 이런 거랑은 급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걸 자꾸 재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뭐에 빠져요?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서 제가 재정원칙 할 때도 설명해 드렸죠. 자아가 빈곤하니까 자꾸 어떤 짓을 해요? 빚을 내서 한탕 노려갖고 나도 돈 좀 있어를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뭐를 해서 나를 입증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확 임합니다. 제사를 참여할 수 있는 자. 그 얘기 뭐예요? 허락된 자죠. 그러니까 지금 회막에 들어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자. 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의 통치에 의심을 하게 만들면 굉장히 세련되고 생각 좀 하는 사람 같고 의식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본질이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이 명확하게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경제 분석해 주시고 주가 동향 분석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하면 돼요.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그럼 이걸 또 거꾸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세상의 원리와 이거를 무시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식 동향 살피고 경제 흐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잡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어의 직업이 베루프라면 이게 소명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전통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청교도적인 그 관점, 그게 어디서 나오냐? 위그노적 관점 어디서 나오냐? 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자주 하는 게 뭐예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우리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산제사가 되게 하라는 원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관점에서 저 사람의 직업이 귀하다, 천하다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제에서는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제 있죠.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이런 데서의 직업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존경해줘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세지 만드는 분 열나 잘 만들어. 그럼 마이스터를 줘요. 그러면 그걸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데오로 내가 맛있고 건강하고 질 좋은 소세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내 이웃들에게 공급하니까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유교 문화는 사람을 직업을 가지고 차별하게 디자인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벗어난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난을 탓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등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되게 의인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세상 관점에서 함부로 그 성도들을 모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전 형편이 좀 안 좋은 거 이거는 진짜 이분이 영적인 가운데서 충만하신 분이면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제가 재정원칙을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야 성전세 내라 이러니까 예수님 제자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쟤들이랑 싸우지 말고 세상의 룰인 거야. 근데 우리는 아들들인데 아버지 집에서 세금 내야 되겠냐? 이러시니까 뭐라 그래요? 성전세를 예수님한테 받는 게 코미디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그런데 성전세를 예수님 보고 내라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세 쟤들이 내라는데요?
그래? 야, 물고기 한 마리 잡아. 그러니까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한테서 동전이 나와. 줘라.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시냐면 제가 웰스와 머니를 구분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머니도 주님이 통치하신다고. 주님 밖에 있는 존재는 없어요. 존재하는 건 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게 없다. 인간이 자기 의지로, 자, 웰스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만 창조해진 피조물에다가 상징을 넣어서 머니로 만들죠. 화폐를 만들죠. 그렇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통치 영역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수라상 같은 걸 주지 않았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그 마음 상태 그리고 일상생활이 어디에 딱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나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니들이 누리는 삼겹살 파티를 못해도 이것으로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니까 나로 만족하라. 그런데 내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직접 통치하시는. 그걸 한번 얘들을 데리고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 원리를 생각하세요. 그게 공급입니다. 선한 공급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특 A급 한우 등심을 내려주시면 안 그래도 변질돼서 사고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메추리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 여러분 그럼 메추리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양념이에요? 후라이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요 원리를 또 이해하셔야 돼요. 확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PPT 다시 보여주세요. 신약이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제사의 의미가 이해돼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레위기에서의 첫 제사에서의 그 영광을 볼 때 이게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이거구나.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장막을 치심에로 그대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예요.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영광이 확 이해가 되니까 독생자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확 들어오죠. 그리고 그를 왜 영광이라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 분초 단위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막 치고 성막 안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하는 그거를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체험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의 영광은 뭐예요? 독생자를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의미가 그냥 훅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청년들이 어떤 상황이나 두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했어요. 근데 이 원리가 제사 지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리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된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난 그런 거 없어요 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인간은 두려움에 직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그러니까 되짚어보면 내 인생 궤적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다시 두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는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물이 터져서 나오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요. 만나를 주시는 거 먹었잖아요. 메추리도 후라이드로 먹든 양념으로 먹든 다 먹었잖아요. 근데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직면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뭘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이 나를 비추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지금 그 친구가 변호사가 됐는데 아니 얼굴을 맨날 하얗게 칠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별명이 면봉녀인 거예요. 그래서 면봉녀가 뭐냐? 왜 친구를 그렇게 부르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하하 이러면서 어떤 애가 면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목과 얼굴 색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애들이 같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교수랑 이렇게 잔디밭에 둘러앉으면 딴 애들이랑 달라. 걔는 뭔가 고립돼 있는 거야.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불러서 너 나하고 성경 공부할래? 그랬더니 감격해가지고 친구들도 왕따 시키는데 교수가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 같이 할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얘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 그랬더니 동생이 장애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걔를 괴롭히고 놀리는 애들이 많으니까 누나가 엄청 그거에 신경을 쓰면서 걔를 돌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힘들잖아요.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동생을 잘 못 돌보면 제일 큰 누나니까 누나를 맨날 야단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동생을 제대로 못 보냐. 근데 이게 얘도 어린이잖아요. 누나지만 어린애였단 말이에요. 이게 청소년기에 상처가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짐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죄책감까지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을 감추려고 얼굴 하얗게 칠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그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네가 그 빛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나름 실력도 있고 괜찮은 친구인데 똘똘하고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숨고 친구들이랑 못 어울리고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자신 있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요. 그때 제가 그 원리를 알았어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를 완전히 비하하는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변호사가 돼. 그냥 전공만 한 거지 이거는 이러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빛이 딱 비치니까 난 할 거야 이걸로 딱 바뀌어요. 그리고 막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 똘똘했어요.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 내가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방황할 때도 왜 사는지를 몰라서 출가드하고 방황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서는 절 툭 치면 너 왜 살아? 그러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때 폭발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학문을 연마하는 것도 또 지금 이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다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와 함께 계시는 이곳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럴 때 내 일상에서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 공부하는데 막혀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세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일체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거예요. 근데 왜 제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굉장히 의로운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기준이 어디예요? 중심이 딴 데 있네. 돈에 있네. 오히려 돈을 경멸하는 설교를 막 하잖아요. 되게 막 은혜롭고 막 경건해 보이죠? 근데 뭐예요? 거꾸로 돈에 꽂혀 있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언어예요? 가롯 유다의 언어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300데나리온인지 어떻게 알았디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머리의 중심이 돈이에요. 왜 가난한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없지? 그 지 생각이지. 왜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감히 하나님을 지가 재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도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디테일한 제사들을 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딱 보세요. 자, 9장 8절을 보세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제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성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사가 죄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죠. 그런데 자, 다시 PPT 보여주세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7장 27절.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랑 그대로 연결되죠. 아,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이럴 때 제사의 의미가 딱 들어오고 그게 예배입니다.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제자도는 어디서 나오냐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헛발질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제자도를 학습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외워서 하는 게 제자도가 아니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입시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자 스승 관계를 그렇게 생각해요. 입시처럼.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면 은혜, 아니면 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누리는 복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 은혜의 충만함이 레벨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주도권과 모든 주체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니까 축도하니까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축도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 얼굴에 그 하나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기를. 그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괴롭히던 게 물러갑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제가 증명합니다. 제가 증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에 이 축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시길 제가 아론이 축복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비가 와야 초목이 푸르고 안 그러면 완전 광야처럼 변해요. 땅이 똑같은 땅이었는데 예쁜 꽃들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꿀송이 같은 포도들을 수확하게 해주세요. 올리브를 수확하게 해주세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냐면 이 복받은 이 백성들은 뭘 해도 복이 돼요. 비즈니스 안에서 실제로 이게 체험됩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되게 제사 지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포로로 잡혀가고 그 고생을 하냐고. 자초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독사굴에 손 넣어도 안 물리는 거.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했다니까. 근데 금송아지 만들고 한 자들이 누구냐고. 지금 하나님이 보장된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그걸 복을 찾는 애들이 누구냐고. 요겁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 보세요. 맨날 전쟁하잖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정착했을 때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백성들로 서 있으면 침략을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전쟁해야 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리고 감히 건드리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그럼 뭐예요? 다섯이서 백을 제압해버리고 백이 만을 쫓아버리는 강력한 능력을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약속을 내가 다 지키시겠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제 그 남겨놓은 거 오래된 거 쾌쾌 묵은 거 다 버려도 내가 새 걸로 갈아준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직접 주시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왜 죽냐고.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레위기 10장에서 왜 죽습니까? 자, 보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셨는가? 이런 의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명하실 때 술을 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꾸 저한테 술 먹어도 되나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제사장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니들이 제사장이다.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금지된 지성소에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론만 들어가야 돼. 근데 거기 혹시 들어갔을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9절에 정하신 적절한 종류의 향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깊이 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생각하면 돼요? 거룩하지 않은 불은 교만, 내 야심, 질투, 성급함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속건죄를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때 뭘 배웠어요? 독성죄, 부지 중에 과실로 성물을 잘못 건드리거나 과실로 제사에서 실수하면 죽지 않습니다. 제사로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그러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설명을 했는데 법학자이기도 한 제가 한 칼에 끝내드릴게요. 그건 법을 이해하면 돼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과실범의 경우는 제사로 해결이 됩니다. 고의는 죽어야 돼요. 아간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재물에 손댔어요. 고의로 훔쳤습니다. 죽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불을 다룰 때 확실한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 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확 이해가 되시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건방 떨고 나타나서 잘 들여봐. 내가 오늘 한번 관람하고 갈 거야.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예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설명해 주신 이 원리들의 모든 출발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제자도와 대위임령이 어디서 나오냐?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2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원리는 원래 분별하고 가르치라는 레위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분별하는 걸 가르치라 그랬죠. 뭐가 거룩한지, 뭐가 정한지,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거룩하지 않은 건지를 분별하는 걸 가르쳐라. 가르치라는 얘기는 제자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책무예요. 저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단된 제사를 완전하게 마쳐라, 이런 의미로 다 마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그걸 먹어야 돼요, 제물을. 그래서 12절로 15절에서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먹지 않고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야, 이제 아들들 죽은 걸로 부족해? 불순종할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해요. 그러면서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그 진노를 쏟지 않고 그 다른 아들들에게 질문합니다. 왜 또 명을 거역하느냐? 이랬을 때 아론의 해석을 들려줘요. 그게 이미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태워버리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거라고 판단했다. 그랬을 때 20절에 모세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갑론을반 옥신각신 할 때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여호와의 영광을 생각해요. 아론도 아들을 잃은 슬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훨씬 중요해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론과 모세 사이에 다툼이 없어요. 그리고 자아를 내세워서 내 해석이 맞다니까가 아니라 뭐예요? 기뻐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주의 일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성도들 간의 의견 다툼이나 또 목사들 간의 관점의 차이, 의견이 달라도 뭐가 중요한 게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뒤로 물러나고 내 의견을 바꾸면 내 위세가 떨어져, 내 자아가 상처를 입어, 내 권위가 떨어져,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 모세인데 나 아론이야. 너 대제사장이야. 너는 인도했지, 너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이제 둘이 싸우면 뭐예요? 개판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딱 어떻게 해요? 아, 그 말이 맞다. 이미 부정해졌다. 그러면 불살라버리는 게 맞다.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진노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둘이 자기 자아가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끝으로 이것만 보여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카보드, 무거움, 무게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천상에 빛나는 광희, 장엄.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드 웰스가 미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그래서 가벼움이 문제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권위가 높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되는 그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모든 변덕을 맞춰주는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서 영광이 없어지고 위엄이 박탈되고 권위도 사라졌다. 우리의 권위와 위엄을 강조하면서 쌈박질하다가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게를 회복할 때까지는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선지자의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영광의 무게라는 게 짓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장엄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나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입을 함부로 나불거릴 수 없으며 내 행동을 함부로 나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광희가 임하고 장엄함이 내 인생에 쫙 임할 때 그 앞에서 경박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보고 내 비위를 맞추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변질되고 타락할 때 상처에서 피가 나도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이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원리가 이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이 구약의 원리와 연결돼 있구나. 이 제사의 원리가 이해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의미가 뭐구나. 그 은혜를 어떻게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할까. 이런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에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주 같은 분 없네를 이걸로 그냥 은혜 폭발, 어제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녁 때 이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마누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심령에 들어오면 내주 같은 분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이분만이 구원이요 반석이시구나. 이게 그냥 와요. 그래서 내가 계속 1분 1초도 분리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 고통이라고 제가 설명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고통은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을 보장하신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은혜구나 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닿아도 또 땅에 있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울 때, 때론 넘어질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아플 때, 아버지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대적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맞설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그
그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대적이 나타나고 내가 곤고해진 것은 주께서 곧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리라는 그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실현되시리라는 그 약속임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비즈니스에서 때로는 넘어집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쫓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릎 꿇고 성막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성막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대적들 앞에서 상 주시고 대적들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타나시옵소서. 대적이 무너지게 하시고 제가 영광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그 영광을, 그 임재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가르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사 삼는 그 대위임령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 2세들이 그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셔서 그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 구속사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레위기에 약속된 모든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을지어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할지어다.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